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이야기는 일곱 인복, 그러니까 7인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각인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인을 오늘 1절 2절에서는 첫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또 3절에는 둘째 인을 뗄 때 해서 이 6, 7,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 뗐을 때에 각 것이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은 그 7장을 건너뛰어서 8장에 가서 이제 그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암호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반보섬에 유배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육지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보낼 때에 일반 사람들은 그걸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써져졌다. 그러나 이 암호화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다 그 해석을 가능했기에 그들만의 약속이기에,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 함부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학문적인 지식이나 그 당시 배경을 없는 가운데서 뭐 은혜를 받았니, 뭐 밤의 환상 중에 받았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어서 과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저는 있거든요. 있는데 돌아서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새벽에 나와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소신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천국관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은 또 지옥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삶의 자세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정확하게 삽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애들이 보는 동화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죠. 박쥐가 이 낮에 이제 그 움직이는 이제 동물들하고 밤에 움직이는 동물들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밤에 움직이는 동물이 니는 뭐냐 이러니까 너와 똑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낮에 또 가니까 낮에 있는 동물들이 니는 뭐냐니까 나도 너와 똑같다. 나중에 보니까 소문이 나서 박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는 이제 소문. 이제 그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박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죠.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할 거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관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실한 천국관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나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장부터 이제 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서 봤던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그죠? 책,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 넘어갔습니까? 예수님 손에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이 예수님 손에 넘어갔던 이 두루마리에는 각 뭐가 되어 있었다 했습니까? 인본이 되어 있었다 했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 딱 해놓고 끝에다가 그 촛물을 녹여가지고 그게 촛물을 녹여놓고 거기다가 딱 그 문양이 새긴 도장을 딱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뜯었다가는 곤란함을 당할 수 있다. 개인 간의 이제 편지도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이 이제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그 책에 찍혀 있는 이 인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개봉을 하는데 하늘 위나 땅 아래나 그 누구도 이것을 열 자가 없으니까 그게 보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울었다 했죠. 울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울던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책이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예수님 손에 넘어갔던 그 책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개봉이 되는 겁니다. 개봉이. 하나씩 개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면은 개봉작 나오면은 그 전에 뭐가 돕니까? 광고가 나오죠. 개봉박두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일 되면은 이제 하나 오픈하는 거.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씩 이제 개봉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봉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개봉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오라 이랬습니다. 가보니까 뭐가 있다 했습니까? 흰말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 7인까지 색깔이 다른 말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말은 있는데 그 말의 탄자가 뭘 가졌다 했습니까?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뭘 상징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전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흰말에 타고 있다. 왜? 흰말은 뭘 상징하니까? 승리를 상징하니까.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하면은 사탄 마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제 극명하게 이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항상 성경은 고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봐왔고 해석했던 그 이론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거, 또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봐도 문맥상으로 봐도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참 맞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흰말이 나왔다 했습니다. 흰말. 흰말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당시에 그 당시 세계는 누가 제패를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그 서양의 로마, 그리스 로마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쟁에 나갔던 이제 병사들이, 이제 장군들이 승리를 거두고 성으로 돌아올 때 보면은 항상 앞열에는 개선 장군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다 색깔이 뭐냐 하면은 흰말입니다. 흰말들을 이 개선 장군들이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장수나 아니면 왕이 타고 있는 말들은 죄다 흰색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흰 말은 권위를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나타내는 흰 말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 말을 탄 자가 뭘 들고 있다 했습니까?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총이 나올 때가 언제냐니까 14세기입니다. 14세기. 그러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은, 붙어가지고 싸울 때는 칼로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무슨 무기겠어요? 활이죠, 활. 그래서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활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막 붙어가지고 할 때는 칼을 사용하지만은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멀리 서서 그냥 쏘아가지고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기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은 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비행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는 활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시대의 상황으로 한번 이제 연결을 해봐요. 로마 시대 때의 최고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권세는 흰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활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고, 면류관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세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야 대한민국이지만요,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이 로마가 세계를 이제 손에 쥐었을 때 약 200년간 세계가 평화가 도래합니다. 왜? 너무 강한 나라가 하나 딱 서버리면은 그 밑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는 힘도 있었지만은 이 로마라는 나라의 정치가 완벽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이 정치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사회하고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괜찮은 이제 정치를 이제 그 당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경제가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속국으로 있는 나라도 로마로 통해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주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굴욕적이다 보다도 로마가 있음으로 통해서 전쟁이 없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로마가 있음으로 통해서 뭐예요? 모든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로마가 시행했던 정치 중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의 종교도 다 수용을 해버렸어요. 어느 나라 종교도 터부시하고 학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로마가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그 문화를 또 세련된 문화로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이 주변국들이 로마에 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잖아요. 어디가 득세를 딱 하게 되어지면은 따라가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엎으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로마는 2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흰말이 누구냐? 로마입니다. 로마. 그 로마, 이 흰말에 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황제입니다. 황제. 그 손에 활이 있고 그에게 면류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진정한 백마가, 그 백마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지금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저 로마 황제처럼 보이지? 아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가 몇 년쯤 됐습니까? 전쟁 없은 지가 70년이죠. 지금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전쟁 세대도 있지만, 그죠? 그분들은 그때 생각하면 몸서리 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분들은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와 이렇노, 그거 배부른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 전쟁 세대 때 태어나시고 그때 고생했던 분 말 들어보면요, 이거는 말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런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70년이 넘도록 나라에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몇 년간 없었다고요? 200년간. 200년간. 자, 하나님이 요럴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개인에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화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70년간 전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시간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죠? 산업화를 성공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지 저는 어디서 보느냐니까 저의 자식들 애들을 봅니다. 다들 괜찮아요. 가만히 옛날 생각해 보니까 키 작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보면은 키도 크고 피부도 괜찮고, 이유는 하나예요. 잘 먹어가지고 피부도 뽀사시하고 키도 막 가보면 제 머리 위에 있고, 그죠? 얘네들이 그 평화의 시대 혜택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공짜가 없죠. 누군가가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라 해가지고 바깥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그죠?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이에요. 로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200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뭘 하느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진 겁니다. 내부에서. 집안이 무너질 때도 바깥에서 무너지는 법 없습니다. 내부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금가기 시작할 때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 없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시기하고 싸우고 멱살 잡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무너질 때 보면은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서로 죽이려 할 때에 망하는 겁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로마가는 그 번성을 이루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로마는 사실은 그렇게 부흥할 나라는 아니거든요.
왜? 나라로 말하기에는 도시와 같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덩치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을 억누를 수 있는 뭐 특별한 덩치를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 내부에서 뭘 하느냐?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탐하고 또 문란한 성문화가 만들어지고 막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태평성대를 누리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게 되더라. 자, 보십시오. 사람이 이제 죽을 때도 보십시오. 팔다리가 멀쩡합니다. 뇌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뭐가 하나 있으면, 암세포가 하나 있으면 그게 결국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내 손 괜찮다, 내 다리 괜찮다, 아무리 괜찮아도 그 안에 암세포 하나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암세포가 뭐냐? 죄입니다. 죄. 그 죄가 결국에는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자라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제 복음화 될 때 가만히 보면은 조금 이제 밥숟갈 이제 얹을 수 있다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부터 했느냐니까 전국 각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교회를 세우는데 애착을 가진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더 많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그것은 이제 좀 살만하게 됐네.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먹자, 이제 좀 놀자가 아니고 이때를 통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자라는 거.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잘 나갈 때는 산으로 들러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고장나고 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죽게로 옵니다.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 흰말을 위해서 활을 들고 계신 예수님, 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 말은 흰말이다. 평화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가 있다. 그럴 때에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주어진 것을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제 살게 되었다고, 이제 먹게 되었다고, 이제 뭐 어떻게 되었다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이 있게 되어진다. 오늘 이 아침에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